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리적 기독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핵심 구절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방언을 하고 온갖 체험을 다 했을지라도 이 영적 체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잘 다 외우고 모든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이 깨달은 바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인들은 삶의 결정과 또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작업들은 우리의 이성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리적 사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성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성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믿음이 곧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실제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고 판단하는 거,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곧 행함이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법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은 코피가 터져도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대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옳게 행하지 못할 때는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올바른 태도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상대방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실천해 보죠. 그럴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태도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 대할 때는 우리가 은혜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해석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100%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에 대한 그 개방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생각이 악해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배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 싫은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합리적 사고, 이성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석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 그 다음부터 개방성과 배타성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 형태입니다. 이것이 뭐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람이 무엇인가 좋으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싫으면 그냥 그게 다 싫어지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 해석할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문화나 또 나의 교육이나 또 국가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동시에 무엇인가 이제 개방성과 배타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해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 교육, 가치관, 삶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배타성과 나의 개방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제3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그와 유사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싫어요.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와 비슷했던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경험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반대로 예전에 나에게 아주 좋은 호감을 가졌던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누구 닮으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개방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드시는 보신탕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즐겨 먹지 않죠. 누가 사주신다 그러면 먹습니다. 못 먹는 건 아닌데 제가 찾아가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5살 땐가 한 초등학교 땐가 아버지가 제가 키우던 개를 끌고 가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잡아먹으러 간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아빠 안 데려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제가 졸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명언을 하셨습니다. 창현아, 가축은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거란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가셨고, 그날 저녁에 가마솥에 제가 키우던 멍멍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개고기 보신탕 냄새만 맡아도 개고기 끓이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럼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맡아도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개고기의 세계로 입문시켜 주신 분이 정창주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개고기도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끌고 가서 저에게 억지로 정말 고문하듯이 먹여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들.
저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잘 못 먹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걸 먹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보다 더 시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고, 어릴 때 먹은 거 본 거라면 갈치, 이면수, 삼치 뭐 이런 것만 먹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물고기들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죠. 저희 어머니는 이것도 안 드세요. 자기가 요리를 해주면서도 안 먹어요. 때로는 코를 막고 요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배타성과 개방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가정 환경과 교육과 국가의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무엇인가 개방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죠. 반대로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타적인 자세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그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옛날 서울에 있는 봉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선교단체가 땅 밟기 기도라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절을 빙빙빙 돌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7바퀴 돈 것처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저기 남자 한 분이 손 들고 있는데요. 그게 절에 다니는 분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도예요. 기독교 성도가 거기 이제 무너지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옆에 있는 종 붙들고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을 찍은 게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언론을 통하여서 전 국민이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승리감을 만끽하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다음 그림 보면 좀 더 심하실 거예요. 저 빨간 옷 입은 아저씨가 들고 있는데 거기 보이시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들고 이 길거리에서 포교하시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천당 불신지족을 외치고 있는 장면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전도의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한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례해 보이십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부산에 있는 한 그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큰 그 불상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그 밑에 오직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에도 오직 예수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보면 우상을 타파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례해 보이십니까? 정말 불교도들이 마음시착해서 지금 봐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불교도들이 우리 소풍교회 와가지고 이 앞에다가 그 불교 만자 쫙 그려놓고 여기 밑에다가 오직 붙여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막 열받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모습에 대해서 뭐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타 종교를 짓밟은 기독교의 승리의 성취감에 혹은 취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무례하게 보여질 수 있죠. 이미 한국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도표 하나 보여드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 노란색이 부정적인 거고요, 파란색이 긍정적인 겁니다. 10대들은요 77%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20대는 74%, 30대는 72%, 40대는 68%, 그리고 50대도 68%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리다. 기독교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타성, 그리고 너희들만 착하고 너희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독선적인 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적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갖고 있죠. 일단은 말씀에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 천하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사람들에게 준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배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일반적 사고로 이 배타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리라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양보하며 타협하며 다른 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 것을 타협해서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또 종교적인 속성으로도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찾고 싶어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게 진리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찾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간에 생겼어요. 불교가 생긴 때가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600년이 생겼어요. 또 그 이슬람도 생겼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600년, 700년이 지나서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유교도 있고 공자가 태어난 이후에 생기게 된 거고, 모든 종교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생겼어요. 그럼 이 종교들이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친다면 이 종교가 있기 이전,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 종교를 몰랐으니까, 부처가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분, 이 세상에 사람을 처음 만드신 분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중간에 태어난 분이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선포는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선포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칭하는 호칭이 구도자예요. 구도자. 이제 도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자가 뭐예요? 도를 깨달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도가 뭔지 몰라서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는 길이잖아요. 길.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과 구원의 방법을 이미 알고 전하는 사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배타성을 갖고 있다 하여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배타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성을 통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사회는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획일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와 도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성이 깨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요즘 언어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종교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는 종교는 없다, 유일하게 구원의 방편인 종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서도 있고 인도에서도 있고 네팔에서도 있으니까 그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태양으로 비유하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색깔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나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종교는 하나였대요. 그런데 시대와 환경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종교가 조금씩 변형되어져서 지금의 다양한 종교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이고 이 한 분이 계시를 해줬는데 사람의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다가 이 많은 종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그 처음에 그 유일하신 그 신적 존재를 합의하여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로 뭉치고 다 그 서로를 인정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막 살자,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게 똘똘똘 뭉치는데 신기한 게 이 무리 속에 안 들어가는 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종교 다원주의 안으로 들어가긴 하였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어서 한국 사회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떤 교단이 WCC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개교회 그 목사님도 WCC를 다 찬성하고 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합동측 교회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죠. 원래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한국에는. 그런데 반으로 크게 나눠졌는데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54년에 WCC라는 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로교 일부 목사님들은 못 들어간다, 또 일부 목사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통합 측 사람들이 되었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람 우리 합동 측 사람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WCC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그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존중해주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너네는 인정 안 해. 이게 말이 모순이 되죠. 아침이라 잘 이해가 안 되나? 예,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제외.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종교다원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 70% 이상이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하고 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더 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타 종교의 이제 그들의 그 회당에 가서 그들의 우상을 꺾고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이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더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절에 이제 가끔 산행 가시고 그러면 스님들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막 가면서 저 이렇게 뭐 뒤에다가 뭐 쌍욕을 붙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배타성이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들이 온전치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하자고 했잖아요. 은혜로 대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타 종교에 있는 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미신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로 그들을 대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굴 욕했냐면 지극히 배타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배타적인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개방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셔서 저희 할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셨죠. 믿음이 유별나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저를 키우시며 새벽기도, 금요기도, 구역예배까지 다 끌고 다니셨던 정말 열심히 특심이셨던 그 할머님. 예, 제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너무나 슬픈 우리 할머니. 예.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였고요. 작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막내 작은 어머님이 집사님이세요. 명절 때 모이면 명절 때 모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4명이잖아요. 할머니, 우리 엄마, 작은 엄마 둘. 여자가 4명인데 교회 다니는 3명,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명.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당하셨죠.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쏙닥쏙닥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거기 앉아있다가 얘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슬그머니 일어나세요. 그래서 가서 주방에 가서 일하시거나 설거지하거나 요리하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 며느리가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작은 며느리 일어나야죠. 권사님인데 안 일어나고 할머니하고 교회 얘기하며, 교회 얘기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도 보고 저희 동생들도 보죠.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를 내지 못하고, 저희 남동생이 이럴 거면 명절 모이지 말라고.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작은 어머니 기독 권사 합창단 막 이런 거 하면서 명절 때 안 오고, 음식도 준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명절 때 되면 제일 늦게 오고, 이런 모습에. 근데 할머니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될까요? 권사님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참 핍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니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이러셨던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시집살이가 좀 줄어들까 하여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닐 때와 교회 안 나갈 때 어느 때 더 시집살이가 심했을까요? 신기한 게 교회 다니고 나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요, 할머님이 어떻게 혼내셨냐면 교회 좀 다니라고 하나에 혼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너 왜 11조 안 내니? 너 왜 헌금 안 내니? 왜 성경 안 읽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새벽 기도 안 가니? 왜 금요 기도 안 가니? 왜 오후 예배 안 가니? 수요 예배 안 가니? 구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욕을 하나 먹는 게 낫겠다 해서 성경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왜 교회 안 가니? 이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배타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에 끼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 있단 말이에요. 명절 때 되면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무도 소주를 안 먹어. 그러면 나는 먹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 이게 사다 주는, 저희 아버님 참 술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참 처형이 참 멋진 게 뭐냐면 오실 때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사오세요. 아무도 안 먹어요. 아버님 혼자 드세요. 근데 사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타성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가,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무례하게 대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막 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뭘 시키면 하긴 하죠. 근데 그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내가 자원하여 무언가 할 때 나의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죠.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믿으라 하면 믿는 척은 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진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으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폭력적이나 전투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 왔습니다. 가장 종교가 많았던, 신이 많았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그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몇만 명의 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 띈 것은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었죠.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 있는 이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서 이걸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십자가 짓고 밑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생임 담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갔는데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 줍니다. 너희가 범사에 많은 부분에서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들의 행태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신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가 발견한 신도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신들을 위해서 뭔가 신상을 만들고 이름 없는 신이라고 이름 짓자.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냐? 신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진짜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친절하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국의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과처럼 정복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또 때는 다윗의 시대처럼 왕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 정복기와 왕정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구습들을 다 끊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타 종교의 우상들을 다 부러뜨리고 모가지 잘라버리고 십자가 긋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이 곳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십계명은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것은 타 민족에게 대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속성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 우리의 거짓들,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들의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공동체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는 이 작업이 정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의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왕정시대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전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포로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성경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교육과 이런 것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끌려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70년 후에 반드시 구원받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고 구원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 지배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좀 명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왕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을 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왕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배타적인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켰던 배타성이에요. 진리의 배타성. 이거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가 고수해야 될, 내가 내 마음속에 진리로 간직해야 될 어떤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건 지켜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망하고 메소포타미아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게 됩니다. 국가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새 제국을 거치며 총리로 일을 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편을 들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가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고수해요. 근데 삶에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요. 어떤 왕이 들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민첩하여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개방성과 배타성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싸우지 마시고 내 스스로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충성스러움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들에 대하여서 존중해주고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로 은혜로운 태도로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우상이 심각했던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구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개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면 안 됩니다. 배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중요한 교리 5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5대 이제 신조인데요. 나야가라 신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5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그분이 죄 없이 탄생하신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심이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5가지. 이것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민감하게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고 개방적인 태도로 그들이 우리의 친절함을 보고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사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격이 감동되어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자기의 삶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대하여 절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로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들로 우리의 친절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옳다고 이야기하면 개방성을 갖게 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배타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동정녀로 탄생하여 죄 없이 오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친절함과 신사적인 태도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